한때 순수했으나 교만해진 동자승이 혹한의 계곡에서 얼음을 깨며 참회하자 부처님이 기적의 꽃을 피워 응답하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 구름이 허리를 감싸고 도는 백운암. 세상의 시계보다 한 박자 먼저 깨어나는 이곳의 새벽은 짙푸른 남색 하늘에 박힌 별들이 마지막 빛을 발하는 순간에 시작된다. 그 빛이 쓰러지기도 전 맑고 여린 목탁 소리가 산사의 정적을 가른다. 그리고 그 목탁 소리보다도 먼저 깨어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동자승 명진이었다. 명진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법당 구석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갓 깎은 머리가 파르라니 추워 보였지만 두 눈은 새벽 이슬처럼 맑고 총명하게 빛났다. 그는 솜을 누벼 만든 두터운 잿빛 승복을 입고 있었으나 그 작은 몸피를 다 감싸기엔 역부족인지 이따금씩 여린 어깨를 떨었다. 하지만 명진의 호흡은 고요하고 깊었다. 들숨에는 차가운 산사의 공기가, 날숨에는 여린 아이의 따스한 생명의 기운이 실려 나왔다. 명진은 본래 이 산 아랫마을의 아이였다. 역병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홀로 남아 굶주림에 지쳐 산길을 헤매던 것을 노스님 해안이 거두었다. 해안 스님은 눈 속에 쓰러져 있던 작은 아이에게서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씨를 보았고 그 총기 어린 눈망울에서 깊은 불연을 읽었다. 그렇게 백운암의 동자승이 된 명진은 스승의 마르지 않는 자비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명진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그는 자신보다 2배는 큰 빗자루를 들고 경례를 쓸었다. 아직 어린아이의 소나기 힘으로는 빗자루를 쥐는 것만도 버거웠지만 명진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빗질 하나에도 온 마음을 실었다. 스님, 빗질은 왜 하는 것입니까? 어느 가을날 붉게 물든 낙엽을 쓸던 명진이 물었다. 해안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낡은 목탁을 다듬다 말고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어지럽힌 잎들을 쓸어내는 것이지. 하지만 내일이면 또 바람이 불고 잎이 떨어질 텐데요. 그렇지. 바람은 그저 불고 잎은 그저 떨어지며 우리는 그저 쓸 뿐이다. 명진아. 해안 스님이 손짓했다. 명진이 총총 걸음으로 다가오자 스님이 그의 손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 잎을 보아라. 봄에는 파랗게 세상을 보았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을 견뎠으며 이제 가을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자신을 불태우고 땅으로 돌아가려 한다. 이 잎 하나에 우주의 이치가 모두 담겨 있느니라. 명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 작은 잎에요? 그렇단다. 이 잎이 어찌 이리 붉은지 아느냐? 햇살을 많이 받아서입니까? 그것도 맞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잎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모든 것을 비워냈기 때문이야.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나라는 생각을 비워내자 본래 가지고 있던 가장 찬란한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마당을 쓰는 것은 그저 먼지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뭇잎들이 전하는 마지막 법문을 경청하고 우리 마음속의 먼지와 욕심을 함께 쓸어내는 수행이란다. 명진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스승의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다. 그날 이후 명진에게 빗질은 가장 거룩한 수행이 되었다. 그는 빗자루가 사각거리며 마당을 스치는 소리에서 바람의 노래를 들었고 떨어지는 낙엽에서 생과 사의 순환을 보았다. 그의 순수함은 짐승들에게도 전해졌다. 겨울이면 굶주린 노루들이 경내를 기웃거렸고 명진은 자신의 공양에서 덜어낸 콩이며 채소를 조용히 바위 위에 놓아두곤 했다. 짐승들은 더 이상 그를 경계하지 않았고 이따금 명진이 툇마루에서 조용히 경을 읽을 때면 새끼 노루가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다. 명진의 마음은 티 없이 맑은 거울과 같았다. 산사의 모든 것, 해안 스님의 가르침, 바람소리, 물소리, 심지어는 저작거리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까지도 그대로 비추었다.
그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고 모든 것에서 깨달음을 찾으려 애썼다. 스님,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보는 모든 곳에 계시지. 저기 저 돌멩이에도 날아가는 저 새에게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계신다. 명진은 그 말을 듣고 법당 앞에 오래된 돌멩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돌멩이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명진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거대한 존재감을 느꼈다. 그는 두 손을 합장하고 돌멩이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다. 해안 스님은 그런 명진을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총기가 너무도 뛰어나 그 맑은 거울이 지식이라는 먼지로 흐려질까 두려웠다. 명진아. 알비란 것은 등불과 같아 어둠을 밝혀주지만 그 등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제 그림자에 눈이 멀 수도 있는 법이다. 언제나 내 처음 마음, 저 돌멩이에게도 절을 올릴 줄 아는 그 순수한 마음을 잊지 말거라. 명진은 그 말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산사의 겨울은 깊어지고 있었고 명진의 맑은 눈동자는 첫눈을 기다리는 아이의 설렘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훗날 혹독한 겨울 계곡에서 깨져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의 순수했던 마음의 거울이었다. 시간이 흘러 명진은 소년의 티를 벗기 시작했다. 그의 키가 자라고 목소리가 변해갈수록 그의 명민함은 더욱 빛을 발했다. 해안 스님은 명진에게 글을 가르쳤고 명진은 물이 마른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천자문을 떼는 데는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고 이내 간단한 불경을 읽기 시작했다. 배구남의 작은 경각은 명진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수백 년 된 목판에서 찍어낸 경전들, 낡은 종이에서 풍기는 묵직한 묵향과 좀이 쓴 냄새는 어린 명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해안 스님이 허락한 법구경이나 백유경 같은 쉬운 경전들로 만족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해안 스님이 마을의 상가에 불공을 드리러 간 사이 명진은 몰래 경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스님이 아직 이르다며 읽지 못하게 한 경전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것은 반야심경과 금강경이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이라. 비어있다. 명진은 그 오묘한 이치의 단숨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날부터 밥 먹는 시간도 잊은 채 경전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의 맑은 거울 같던 마음은 이제 공과 무상과 연기의 복잡한 교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마당을 쓸며 낙엽의 법문을 듣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 낙엽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인과 연의 일시적인 집합일 뿐이라는 관념으로 가득 찼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산짐승들이었다. 명진이 툇마루에 앉아 경전의 구절을 외우고 있을 때 새끼 노루가 예전처럼 다가와 머리를 부볐다. 명진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었다. 저리 가거라. 나는 지금 이 우주의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고 있느니라. 너 같은 미물과 놀아줄 시간이 없다. 노루는 상처받은 듯한 맑은 눈으로 명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명진은 잠시 마음이 쓰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저것 또한 무상한 인연일 뿐. 집착할 것이 없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경전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큰 절에서 당대 최고의 학승이라 불리는 대강백이 해안 스님을 찾아왔다. 해안 스님은 오랜 도반을 반갑게 맞이하며 차를 내었다. 명진은 곁에서 찬물을 따르며 두 스님의 대화를 엿들었다. 대강백이 물었다. 스님께서 평생을 화두로 삼으신 뜰 앞의 잣나무는 대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의 그 말씀은 여전히 제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해안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찻잔을 들었다. 허허 도반이여. 뜰 앞의 잣나무는 그저 뜰 앞의 잣나무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다른 뜻이 있겠소. 대강백이 고개를 저었다.
스님, 그 말씀은 너무 선문답이십니다. 저는 이치로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성과 어찌 연결되는 것입니까? 두 스님의 문답이 깊어지던 그때 곁에서 조용히 찬물을 따르던 명진이 불쑥 입을 열었다. 대강백님, 그것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일즉다 다즉일의 이치와 맞닿아 있습니다. 잣나무 하나에 우주법계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잣나무라는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잣나무는 그저 잣나무일 뿐이라는 해안 스님의 말씀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법문이 아니십니까? 순간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대강백은 눈을 크게 뜨고 이 어린 동자승을 바라보았다. 해안 스님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다. 대강백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네. 내가 지금 금강경과 화엄경의 이치를 논한 것이냐? 내 나이가 몇이냐? 14살입니다. 허허 이런 신동이. 해안 스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이 깊은 산중에 두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제목입니다. 당장 큰 절로 보내 경악을 가르쳐야 합니다. 대강백은 명진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가 이 늙은이보다 낫다. 뜰 앞에 잣나무가 바로 너로구나. 명진의 뺨이 발갛게 상기되었다. 그는 칭찬의 달콤함에 온몸이 녹아드는 것 같았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지식으로 인한 우월감이었다. 그는 자신을 꾸짖지 않고 그저 묵묵히 차만 따르고 있는 해안 스님을 힐끗 보았다. 스님도 나의 뛰어남을 인정하시는 것이겠지. 이제 더 이상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날 밤 대강백이 돌아간 후 해안 스님이 명진을 불렀다. 명진아. 예, 스님. 오늘 내가 한 말은 내가 직접 깨달은 것이냐, 아니면 경전에서 읽은 것이냐? 명진은 으쓱하며 대답했다. 경전에서 읽은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해안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명진아.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낸다고 하여 그 뜻까지 아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오늘 한 말은 매우 그럴듯했으나 거기에는 너의 깨달음이 없었다. 그저 빌려온 지식의 나열일 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 아니었다. 명진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스님, 저는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공의 이치를, 연기의 법칙을 말입니다. 대강백님께서도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명진아. 해안 스님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워졌다. 너는 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나는 안다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이며 그것이 너의 맑은 거울을 흐리게 하고 있다. 너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대강백을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그저 너의 교만을 살찌운 것일 뿐이다. 명진은 처음으로 스승에게 반감을 느꼈다. 스님께서는 제가 뛰어난 것이 싫으신 것입니까? 제가 이 산골에서 스님처럼 평생 빗자루질이나 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명진아. 해안 스님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 빗자루질 속에 담긴 진리도 깨닫지 못하면서 어찌 감히 우주의 진리를 논하려 하느냐. 내가 아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설명한 글자일 뿐이다. 너는 지금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 끝만 보고 있구나. 명진은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였다. 그는 해안 스님이 자신의 재능을 질투하고 억누르려 한다고 생각했다. 저는 스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명진은 소리치듯 말을 내뱉고는 법당을 뛰쳐나갔다. 해안 스님은 차마 그를 잡지 못했다. 스님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늙고 슬픈 얼굴을 보았다. 아, 기어이 알비라는 마가 저 아이에게 붙었구나. 그날 이후 명진은 스승과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경내 청소도 물 깃는 일도 모두 거부했다.
그는 하루 종일 경각에 틀어박혀 더욱더 어려운 경전들을 탐독했다. 나는 스님과는 다르다. 나는 이치로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나는 이 좁은 산사를 벗어나 세상에 나의 앓음을 떨칠 것이다. 그의 맑았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지성과 날카로운 오만이 번뜩였다. 경전의 묵향은 더 이상 깨달음의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진의 교만을 감싸는 짙고 어두운 그늘이 되어가고 있었다. 명진의 교만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이제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새벽 예불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안 스님이 묵묵히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는 동안 명진은 자신의 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더 높은 선정에 들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하기는커녕 온갖 번뇌와 상념으로 들끓었다. 스님은 아직도 저런 형식적인 예불에 얽매여 계시다니. 참으로 어리석다. 그는 해안 스님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지식이라는 잣대로 재단하고 비판했다. 스님이 텃밭에 거름을 주는 것을 보고는 생명의 순환이라는 이치는 모르시고 그저 일에만 매달리신다고 속으로 비웃었다. 스님이 낡은 승복을 기우는 것을 보고는 무소유의 참뜻을 모르시고 물질에 집착하신다고 생각했다. 명진의 마음속에서 해안 스님은 더 이상 존경하는 스승이 아니었다. 그저 낡은 관습에 얽매인 깨닫지 못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겨울 채비를 서둘러야 할 때가 왔다. 산사의 겨울은 혹독했고 겨우내 뗄 장작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해안 스님은 홀로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터라 며칠째 끙끙 앓아누웠다. 쿨럭쿨럭. 명진아. 해안 스님이 밭은 기침을 하며 명진을 불렀다. 명진은 경전을 읽다 말고 마지못해 스님의 방으로 건너갔다. 예, 스님. 명진아. 내가 몸이 이래서야 원. 저기 쌓아둔 통나무들을 좀 패서 장작을 만들어야겠다. 이대로 겨울을 맞았다간 둘 다 얼어 죽을 게야. 명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희고 고운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붓을 잡고 경전을 넘기기 위한 손이지 거친 도끼를 잡을 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스님, 저는 지금 대반열 반경의 중요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찌 그런 속세의 잠무로 저의 시간을 허비하라 하십니까? 해안 스님은 아픈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스님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다. 명진아, 지금 뭐라고 했느냐? 속세의 잠무라니.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경전 속의 글자가 너를 따뜻하게 해주더냐? 명진은 차갑게 대꾸했다. 육신의 추위는 견디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향한 저의 열망은 잠시도 쉴 수 없습니다. 스님이야말로 육신의 안위에 집착하여 수행자의 본분을 잊으신 것 아닙니까? 정그러시다면 제가 경전에서 읽은 불을 다스리는 삼매에 대해 알려드리지요. 그 삼매에 들면 그만하거라. 해안 스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스님은 명진의 뺨을 향해 손을 들었다가 이내 힘없이 떨어뜨렸다. 스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처절한 슬픔과 연민의 눈물이었다. 명진아, 내 가엾은 아이야. 너는 도대체 무엇에 홀린 것이냐? 내가 말하는 그 진리가 함께 살아가는 도반의 고통조차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차가운 것이더냐? 내가 말하는 그 깨달음이 너를 길러준 스승을 이토록 오만하게 내려다보게 만드는 것이더란 말이냐? 내가 읽은 경전이 정녕 그렇게 가르치더냐? 부처님의 자비가 너의 그 차가운 지식 속에 있기라도 하더란 말이냐? 해안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기침을 쏟아냈다. 명진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스승이 이토록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굳어진 교만은 미안하다는 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 또한 스승이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감정적인 연극일지 모른다고 의심했다. 스님,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상일 뿐입니다. 그 말이 결정타였다. 해안 스님은 기침을 멈추고 허탈하게 웃었다. 상이라. 그렇지. 내가 지금 슬픔이라는 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 말이 맞다. 명진아. 스님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도끼를 집어들었다. 스님, 몸도 가누지 못하시면서 괜찮다. 나는 아픔이라는 상에도 집착하지 않을 터이니 너는 어서 돌아가 대반열반경의 위대한 진리를 마저 깨치거라. 이 늙은이는 이 늙은이의 수행을 하마. 해안 스님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명진은 차마 스님을 따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경전 위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쿵, 쿵. 해안 스님이 힘겹게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일정하지 않고 이따금씩 끊겼다. 그때마다 스님이 받은 기침을 토해내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명진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아니야. 내가 틀리지 않았어. 저것은 스님의 수행일 뿐. 나는 나의 수행을 하면 돼.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처음 백운함에 왔을 때 모든 것을 비추던 맑고 순수했던 거울. 그 거울에 씻을 수 없는 금이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교만과 오만함이 스승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는지 애써 외면했다. 그날 밤 장작 패는 소리가 그치고 해안 스님은 끝내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다. 명진은 스님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끝내 문을 열지 못하고 자신의 차가운 방으로 돌아갔다. 그의 순수했던 마음, 맑았던 거울은 이제 산산조각 날 일만 남아 있었다. 해안 스님이 알아누운 지 사흘째 되는 날 첫눈이 내렸다. 산사의 첫눈은 포근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밤새 내린 눈은 백운함의 마당을 온통 하얗게 덮었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명진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창밖의 눈보라가 마치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장작을 패지 못했기에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명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경전을 읽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곱아 종이를 넘길 수조차 없었다. 육신의 추위는 견딜 수 있다던 그의 호언장담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스승의 희미한 신음소리였다. 쿨럭, 쿨럭, 물 좀. 명진은 그 소리를 애써 외면했다. 내가 지금 물을 떠다 드리면 그것은 내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나의 수행이 틀렸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의 자존심 혹은 교만이라 불리는 그것은 아픈 스승을 돌보는 지극히 인간적인 도리마저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무상과 공의 교리를 되뇌었다. 스님의 병도 실체가 없는 것.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 내가 집착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수록 그의 가슴 한 구석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경전 속의 글자들은 더 이상 지혜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꽁꽁 묶는 차가운 쇠사슬이 되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끼익하고 백운함의 낡은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명진은 놀라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눈보라를 뚫고 웬 낯선 사내가 쌀가마니를 등에 지고 힘겹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나무꾼이었다. 나무꾼은 해안 스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어찌 들었는지 눈길을 뚫고 쌀과 약재를 구해온 것이었다. 그는 마당에 쌀가마니를 내려놓고는 해안 스님의 방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스님, 스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약재를 좀 구해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해안 스님의 희미한 대답만 들릴 뿐이었다. 나무꾼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내 도끼를 들고 스님이 미처 다 패지 못한 통나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쿠궁, 쿵, 쿵. 무식할 정도로 힘찬 도끼질 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졌다. 명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온몸이 부끄러움으로 타오르는 것 같았다. 자신은 깨달음을 운운하며 거부했던 그 일을 산 아래의 무지렁이 나무꾼이 스승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해내고 있었다. 자신이 속세에 잠무라 폄하했던 그 일이 지금 스승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나무꾼은 한참 동안 장작을 팬 뒤 해안 스님의 방에 불을 지피고 가져온 약재를 다려 스님께 드렸다. 명진은 그 모든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만 보았다. 나무꾼이 일을 마치고 돌아갈 채비를 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스님, 내일 또 와보겠습니다. 동자승은 어디 갔습니까? 저 어린아이가 스님을 잘 보살펴야 할 텐데. 해안 스님이 힘겹게 말했다. 쿨럭. 명진이는 지금 큰 수행 중이라오. 방해하지 마시오. 어서 가게. 길이 험하니. 예, 스님. 부디 옥체 보전하십시오. 나무꾼은 명진의 방 쪽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무꾼이 사라지자 백운함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해안 스님의 방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명진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의 추위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그가 그토록 탐독했던 경전들. 금강경, 화엄경, 열반경. 그 수많은 지혜의 말들이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해답도 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앵무새보다도 못하다는 해안 스님의 말이 피를 토할 만큼 아픈 진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지식은 굶주린 스승에게 밥 한 술 떠먹이지 못했고 추위에 떠는 스승에게 장작 하나 패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승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자신을 차가운 오만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나는 틀렸다. 이 짧은 인정을 하기가 그토록 어려웠다. 명진은 자신이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버린 마음속으로 맹렬한 겨울바람이 들이닥쳤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을 읽을 수도 명상을 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짐승처럼 웅크린 채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이 내는 비명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무꾼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인지 해안 스님의 병세는 조금씩 차도를 보였다. 하지만 해안 스님은 여전히 명진을 찾지 않았고 명진 또한 스승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눈 덮인 산사보다 더 깊고 차가운 침묵의 계곡이 파였다. 명진은 폐인처럼 지냈다. 먹지도 자지도 읽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속세의 잠무가 사실은 수행의 근본이었음을, 삶 그 자체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해안 스님이 수십 년간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낡은 옷을 기워 입었던 그 모든 행위가 말로만 공을 외치던 자신보다 수백 배는 더 깊은 법문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비웃었던 스승의 낡은 승복은 무소유의 실천이었고 텃밭의 걸음은 순환의 이치를 몸소 보여준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거부했던 장작 패기는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떠들었구나. 단 한 번도 마음으로 몸으로 실천한 적이 없구나. 그의 교만은 부서졌지만 부서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남은 것은 지독한 자기 혐오와 절망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부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도리조차 저버렸다고 느꼈다. 나는 스승님을 배신했다. 아니, 부처님을 배신했다. 나 같은 놈은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악몽을 꾸다 깨어났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펼쳐진 얼음 지옥에 갇혀 있었다. 수많은 경전들이 얼음이 되어 그의 몸을 짓눌렀고 해안 스님이 그 얼음 너머에서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명진아, 춥구나. 나도 춥다. 명진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리거나 얼어붙은 마음이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일어섰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무슨 낯으로 스님을 뵌단 말인가. 그의 눈에 방구석에 세워져 있던 물지개가 들어왔다. 배구남의 유일한 식수원은 절에서 한참 떨어진 깊은 계곡에 있었다. 그곳까지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명진이 가장 싫어하던 일 중 하나였다. 지혜를 탐구할 시간에 이런 무의미한 육체 노동을 하다니. 그는 늘 그렇게 불평했었다. 그리고 지금 이 혹한의 계곡물은 분명 돌덩이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을 터였다. 그래, 이것이다. 명진의 눈에 섬광이 스쳤다. 내가 가장 경멸했던 일, 내가 가장 하기 싫어했던 일, 그 일을 해야 한다.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트리려면 저 계곡의 얼음을 깨트려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속죄의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참회이자 새로운 깨달음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꽁꽁 얼어붙어 버린 마음의 식수원을 다시 뚫어야 했다. 명진은 벽에 걸려있던 도끼를 집어들었다. 해안 스님이 장작을 패려다 놓친 바로 그 도끼였다. 도끼 자루에는 스님의 거친 손길과 희미한 땀 냄새가 남아있는 듯 했다. 그는 물지개를 짊어지고 도끼를 든 채 방문을 나섰다. 새벽의 공기는 폐부를 찢을 듯이 차가웠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한 걸음을 내딛기도 힘들었다. 해안 스님은 명진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희미하게 연부를 외울 뿐이었다. 부디 그 아이가 스스로의 얼음을 깨고 나오게 하소서. 명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사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그가 향하는 곳은 깊고 어두운 겨울의 계곡. 그곳은 그의 교만이 심판받을 장소이자 그의 순수했던 마음이 다시 태어날지도 모르는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다. 얼어붙은 계곡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의 어둠은 잉크보다 진했다. 명진의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은 허공에 닿자마자 얼어붙어 부서지는 듯 했다. 그의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눈은 명진의 무릎까지 차올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마치 천근의 쇠뭉치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았다. 물지개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눈을 밟는 자신의 퍼석하는 발소리만이 이 죽음 같은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다. 길은 없었다. 본래 계곡으로 향하던 희미한 오솔길은 며칠간 내린 폭설에 완전히 지워져 온통 순백의 절망으로 변해 있었다. 명진은 그저 기억에 의지해 짐승처럼 네 발로 기다시피 나아갔다. 손에 쥔 도끼 자루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그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그것을 쥐었다. 이 고통이 자신이 스승에게 안겨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쿨럭. 환청일까? 바람 소리가 해안 스님의 기침 소리처럼 들려왔다. 명진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귓가를 스치는 것은 그저 맹렬한 겨울바람의 울부짖음뿐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명진의 마음속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스님께서 저리 아프실 때 나는
나는 경전 속의 글자에 매달려 있었다. 그가 그토록 파고들었던 금강경의 구절이 떠올랐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 하. 명진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그 웃음은 눈물과 뒤엉켜 얼어붙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나는 지식이라는 것에 머물렀고 교만이라는 것에 머물렀으며 나라는 아상에 단단히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는 자비의 마음조차 내지 못했다.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과거에 오만했던 순간들이 가시가 되어 발바닥을 찔렀다. 저리 가거라. 너 같은 미물과 놀아줄 시간이 없다. 새끼 노루에 슬펐던 눈망울이 눈보라 속에서 어른거렸다. 스님, 저는 지금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안 스님을 윽박지르던 자신의 차가운 목소리가 바람 소리가 되어 귓전을 때렸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상일 뿐입니다. 스승의 뜨거운 눈물 앞에서 그가 내뱉었던 가장 잔인하고 어리석었던 말. 명진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그는 눈밭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지고 있던 물지개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텅 빈 물통이 눈밭을 굴렀다. 내가 틀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차가운 눈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뜨겁게 쏟아져 나와 그가 얼굴을 댄 부분의 눈을 순식간에 녹여버렸다. 그는 마치 죄인이 형벌을 받듯 그 차가운 눈밭에 이마를 대고 몇 번이고 절을 올렸다. 저는 스승님을 뵐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드실 물이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알미 얼마나 얄팍했는지 절절히 깨달았다. 그가 읽은 수천 수만의 경전 구절은 산 아래 나무꾼이 스승을 위해 짊어지고 온 쌀 한 줌 약재 한 봉지만도 못했다. 앓은 삶이 아니었다. 이해는 실천이 아니었다. 명진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눈밭에 뒹구는 물통을 다시 주워 지게에 맸다. 손등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참회의 불길이었고 속죄의 불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계곡을 향해 걸어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기어가고 있었다. 그가 지나온 길은 눈 위에 찍힌 선명한 핏자국처럼 처절한 고행의 길로 남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명진은 비틀거리며 마침내 계곡 입구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삼켰다. 계곡은 죽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여름날이면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흐르던 계곡물은 거대하고 불투명한 얼음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바위 틈을 타고 흐르던 작은 폭포수들은 마치 거인의 손톱이 허공을 핥힌 듯한 기괴한 형상으로 얼어붙어 시간을 박제당했다. 계곡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얼음 무덤이었다. 바람 소리조차 이곳에서는 길을 펴지 못했다.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명진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임을 느꼈다. 계곡의 얼음은 맑고 투명하지 않았다. 며칠간 내린 눈과 서리가 겹겹이 쌓여 탁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윳빛을 띠고 있었다. 명진은 그 얼음 표면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자신을 고발하는 얼어붙은 거울이었다. 탁하고 차갑고 모든 것을 거부하며 굳어버린 얼음. 그것이 바로 명진 자신의 마음이었다. 해안 스님의 따뜻한 가르침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법문도 튕겨내던 그의 교만. 산짐승들의 순수한 교감마저 밀어냈던 그의 오만.
그 모든 것이 저 단단하고 불투명한 얼음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었구나. 명진은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얼음 위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삐걱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얼음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껍고 단단해 보였다. 그는 물지개를 내려놓고 도끼를 고쳐쥐었다. 이것을 깰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한낱 어린 소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자연의 거대한 힘 혹은 신의 형벌처럼 느껴졌다. 포기할까? 돌아갈까? 이대로 산사로 돌아가 나는 노력했지만 불가능했다고 스님께 말씀드릴까? 그의 나약한 마음이 속삭였다. 그래. 나는 아직 어리다. 스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 추위에 얼어 죽는 것보다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뺨을 무언가 세게 후려쳤다. 그것은 바람에 실려온 앙상한 나뭇가지였다. 명진은 얼얼한 뺨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지금 또다시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다. 나의 나약함을,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할 이치를 찾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변한 것이 없다. 명진은 스스로에게 분노했다. 그는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 얼어붙은 살같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깨트려야 한다. 그것은 얼음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는 두 발을 단단히 얼음 위에 고정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온 힘을 실어 얼어붙은 자신의 마음을 향해 도끼를 높이 쳐들었다. 캉! 첫 번째 도끼질은 처절한 쇳소리와 함께 끝났다. 도끼날은 얼음 표면을 겨우 긁어내며 미끄러졌고 그 반동으로 명진은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다. 단단하기가 마치 무쇠와 같았다. 흡! 명진은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다. 이번에는 자신의 체중을 모두 실었다. 쾅! 이번에는 도끼날이 얼음에 박혔다. 하지만 겨우 손가락 한마디 깊이였다. 그는 도끼를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얼음은 마치 그를 조롱하듯 도끼날을 놓아주지 않았다. 이 교만 덩어리. 명진은 얼음을 향해 소리쳤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욕설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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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해가 떴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인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명진의 세상에는 오직 눈앞의 불투명한 얼음과 그것을 내리찍는 자신의 도끼 소리뿐이었다. 쾅!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쾅!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쾅! 저의 교만을, 저의 오만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의 도끼질은 더 이상 물을 얻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전의 모든 구절을 뛰어넘는 가장 절박하고 진실한 기도가 되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얇은 승복은 땀으로 젖었다가 이내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어 갑옷처럼 뻣뻣해졌다. 손바닥은 살같이 다 벗겨져 피범벅이 되었고 그 피는 도끼 자루와 엉겨붙어 차갑게 굳어갔다. 팔의 감각이 사라졌다. 어깨는 빠질 듯이 아팠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명진은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식으로 쌓아 올렸던 교만의 성이 이 얼음만큼이나 두껍고 단단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정도의 고통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더. 그는 울부짖으며 도끼를 내리찍었다. 그가 경멸했던 육체노동. 그가 속세에 잡물아 비웃었던 바로 그 행위가 지금 그를 구원하고 있었다.
머릿속으로만 맴돌던 공의 이치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도끼질은 그의 나라는 아집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행할 뿐이었다. 스승이 평생을 두고 마당을 쓸고 밭을 갈며 보여주셨던 행의 수행을 그는 이제야 비로소 이 얼어붙은 계곡 한복판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배우고 있었다. 얼음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그의 뺨을 때리고 찢었다. 얼굴에도 피가 흘렀다. 그는 마치 얼음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악귀의 모습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콰드득, 콰드드득. 마침내 얼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진의 도끼질이 드디어 얼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완고한 심장부에 닿기 시작한 것이다. 쾅! 마지막 힘을 짜내 내리친 도끼질과 함께 지축을 울리는 듯한 굉음이 터져나왔다. 명진이 서 있던 발밑의 얼음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부, 그가 수백 번 내리찍었던 바로 그곳이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듯 쩍 하고 갈라졌다. 쿠르르릉. 갈라진 틈 사이로 검고 차가운 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맑은 물이 아니었다. 얼음 밑바닥에 갇혀있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의 물이었다. 명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도끼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손에서 미끄러져 얼음 위를 굴러갔다. 그는 갈라진 얼음 틈새로 솟아나는 검은 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것이다. 저것이 바로 자신의 교만이라는 얼음 밑에 갇혀있던 자신의 본래 마음이었다. 지식이라는 먼지에 가려져 검게 변해버린 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던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서러움의 울음도 고통의 울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밑바닥을 마주한 자의 처절한 참회의 오열이었다. 부처님, 부처님. 그는 얼음물에 두 손을 집어넣었다. 아악! 비명이 절로 터져나왔다. 손바닥에 벗겨진 상처 속으로 얼음물은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처럼 파고들었다. 뼈마디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명진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는 이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이 고통이야말로 자신이 받아 마땅한 형벌이며 동시에 정화의 의식임을 알았다. 그는 얼음물에 피범벅이 된 손을 씻어냈다. 자신의 죄를 씻어내듯, 자신의 교만을 씻어내듯, 검은 물은 그의 피와 뒤섞여 붉고 검게 흘러나갔다.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스승님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는 물통을 가져와 그 차디찬 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한 통, 그리고 또 한 통. 물통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는 물이 가득 담긴 지게를 짊어지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탈진한 그의 몸은 천근만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그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물통에 물이 쏟아져 그의 옷을 흠뻑 적셨다. 젖은 옷은 즉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그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추위와 탈진, 과다출혈로 인해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니야. 돌아가야 해. 이 물을 스님께 가져다 드려야 해. 그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태우듯 지게를 끌어안고 일어서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코끝에 이 혹한의 계곡에서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기이하고도 청아한 향기가 스며들었다. 명진은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쓰러진 곳 바로 옆 눈 속에 파묻힌 채 죽은 듯이 보였던 앙상한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 끝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명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다. 눈과 서리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메말랐던 나뭇가지. 그 가지 끝에 맺혀있던 작은 겨울눈이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람 때문인가? 아니었다. 바람은 이미 멎어 있었다. 계곡은 다시금 거룩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의 눈앞에서 겨울눈을 감싸고 있던 딱딱한 껍질이 툭 하고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그리고 그 틈새로 연초록의 새순 대신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깊은 보라색의 꽃잎이 고개를 내밀었다. 명진은 숨을 죽였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보라색 꽃잎은 얼어붙은 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듯 당당하게 그리고 천천히 자신을 펼쳐내기 시작했다. 한 잎, 두 잎, 이윽고 5개의 꽃잎이 활짝 피어나 눈부신 자태를 드러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꽃이 아니었다. 꽃잎은 얼음 결정처럼 투명하면서도 해질녘 노을보다 더 깊은 보라색을 머금고 있었다. 꽃잎의 한가운데에는 금빛 수술이 마치 부처님의 미소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혹한의 겨울, 얼어붙은 계곡,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기적의 꽃. 명진은 그 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응답이었다. 그의 처절했던 참회, 그의 피눈물 어린 고행, 그의 진심 어린 사죄. 그 모든 것을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으며 마침내 그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었다. 부처님은 그의 교만을 벌하기 위해 벼락을 내리지 않으셨다. 대신 그의 진심 어린 반성에 응답하여 이 가장 차가운 죽음의 땅에서 가장 뜨거운 생명의 꽃을 피워내셨다. 부처님, 부처님. 명진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자신과 같은 어리석고 죄 많은 중생조차 버리지 않으시는 우주를 감싸 안는 거대한 자비에 대한 벅차오르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깨달음이 복잡한 경전의 글귀 속에 있지 않았음을 사무치게 깨달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자비였다.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으며 진심으로 참회할 때 비로소 응답하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 해안 스님이 평생을 두고 그에게 가르치려 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순간 명진의 몸에서 모든 추위와 고통이 사라졌다. 대신 보라색 꽃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따뜻하고 거룩한 기운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얼어붙었던 손발에 다시 피가 돌기 시작했고 탈진했던 몸에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명진은 물지개를 천천히 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짊어졌다. 그는 피어난 보라색 꽃을 향해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깊은 합장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호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얼어붙은 거울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저 혹한 속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워낸 자비의 온기로 충만해 있었다. 명진은 자신의 스승이 기다리는 배구남을 향해 새로운 깨달음의 물을 짊어지고 걷기 시작했다. 명진이 짊어진 물지개는 더 이상 그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날개가 된 듯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계곡을 올 때 그를 올감했던 절망과 자기 혐오의 쇠사슬은 보라색 꽃이 피어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다. 지금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따스함, 그리고 스승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뿐이었다. 그가 계곡을 내려올 때 밟았던 고행의 길은 돌아갈 때 빛의 순례길이 되었다. 맹렬하게 울부짖던 바람은 잠잠해졌고 짙푸른 어둠이 거친 하늘에서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밤새 내린 눈이 그 빛을 반사하여 온 세상을 눈부신 보석처럼 빛나게 했다. 명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교만이라는 필터가 지어지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문으로 다시 태어났다. 퍼석 눈을 밟는 자신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가 자신의 발을 받아주며 화답하는 정겨운 인사였다. 끽, 끽. 물지개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것은 더 이상 노동의 신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물을 나르는 기쁨의 노래였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무엇에 감사한 것일까? 그를 용서해 주신 부처님께, 그를 기다려 주신 스승님께, 아니, 그 모든 것이었다. 자신을 이토록 아프게 했던 이 혹독한 추위에게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춰주었던 저 단단한 얼음에게도, 그리고 자신을 이토록 괴롭게 했던 나라는 존재에게조차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피범벅이 된 손을 내려다보았다. 물에 씻겨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 상처는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거룩한 수업료였음을 알았다. 이 흉터야말로 그가 평생 읽어야 할 가장 위대한 경전이 될 터였다. 그는 나무꾼에게도 감사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스님은, 아니다. 스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다. 명진은 문득 깨달았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교만함도 이 혹독한 시련도 그리고 자신이 이겨낼 것까지도 모두 알고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스승의 자비가 마치 태산처럼 느껴져 명진은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시라도 빨리 스승의 앞에 꿇어앉아 자신이 길어올린 이 깨달음의 물을 바치고 싶었다. 저 멀리 배구남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무꾼이 지펴준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명진은 그 연기를 보는 순간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배구남은 그가 지식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좁은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교만에 빠져 길을 잃은 어리석은 아이가 돌아와 기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유일한 품이었다. 그는 물지개를 짊어진 채 자신의 집을 향해 스승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끼익! 배구남의 낡은 대문이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열렸다. 물지개를 맨 명진은 온몸이 피와 얼음으로 뒤엉킨 엉망인 몰골로 마당에 들어섰다. 스님. 그가 부르기도 전에 해안 스님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해안 스님은 얇은 이불을 어깨에 두른 채 툇마루에 힘겹게 앉아 있었다. 스님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마치 그가 돌아올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명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수만 가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했다. 명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 쿵 소리와 함께 꽁꽁 언 흙바닥에 그의 무릎이 닿았다. 그는 짊어지고 온 물지개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저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차가운 땅에 닿았다. 그의 교만이 서려 있던 그의 지식이 가득 찼던 바로 그 이마였다. 그는 마치 수백 년 묵은 돌부처가 된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침묵 속에서 해안 스님이 힘겹게 기침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쿨럭, 쿨럭. 명진아.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명진의 어깨가 비로소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일어나. 이리 오너라. 명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스승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가 계곡에서 보았던 보라색 꽃보다 더 깊고 따뜻한 자비로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원망도 심지어 연민조차도 없었다. 그저 돌아왔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과 따뜻함만이 그득했다. 명진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스님. 흐어엉. 그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지식의 오만으로 가득 찼던 동자승은 간데없고 그저 길을 잃었다가 집을 찾은 겁에 질렸던 어린아이만이 남아 울부짖었다. 명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물지개를 툇마루 앞으로 가져갔다. 그는 얼어붙어 펴지지 않는 손으로, 피가 엉겨붙은 손으로 물통에 물을 작은 바가지에 따랐다. 자신이 피와 눈물로 길어올린 물. 부처님의 자비가 스며든 물. 그는 두 손으로 바가지를 받쳐 스승에게 내밀었다. 손이 너무 떨려 바가지의 물이 찰랑거리며 넘쳤다. 스님. 스님. 물입니다. 제가 길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해안 스님은 말없이 바가지를 내려다보았다. 바가지에 담긴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은 제자가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 올린 깨달음의 감로수였다. 해안 스님은 천천히 바가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스님은 그 피와 얼음이 뒤섞인 물을 명진의 머리 위로 천천히 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명진의 머리와 얼굴을 적셨다. 그것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을 감싸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명진아. 해안 스님의 마른 손이 물에 젖은 명진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관정이니라. 부처님께서 너의 그릇된 앓을 씻어내고 진정한 자비의 물로 너를 새로이 태어나게 하셨다. 스님. 이제 되었다. 다 되었다, 내 아가. 명진은 스승의 무릎을 끌어안고 그 차가운 옷자락에 얼굴을 묻은 채 다시 한번 목 놓아 울었다. 그의 모든 죄와 교만이 그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그날 아침 백운함의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랐다. 해안 스님은 명진을 마루에 앉히고 자신이 마시려 했던 나무꾼의 약재를 꺼내왔다. 그리고 명진이 길어온 그 물을 끓였다.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명진이 만류하려 했지만 해안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 공양을 하마. 스님은 따뜻한 물에 약재를 개어 명진의 꽁꽁 언 손과 발을 정성껏 씻어주기 시작했다. 살같이 벗겨지고 피가 엉겨붙은 상처에 따뜻한 물이 닿자 명진은 비명을 지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아프냐? 해안 스님이 무심한 듯 물었다. 예. 스님. 그 고통을 기억하거라. 내가 글자 속에 갇혀 내 스승의 아픔을 외면했던 그 교만의 고통보다는 덜할 것이다. 그 말은 꾸짖음이었으나 명진에게는 가장 큰 자비의 소리로 들렸다. 예,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해안 스님은 명진의 상처에 정성껏 약을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붕대를 감아주었다. 하얗게 붕대가 감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명진은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경전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나무꾼의 손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다. 이제 내 손은 경전을 읽는 손이 아니라 경전을 살아내는 손이 되어야 한다. 해안 스님의 병세는 오히려 명진이 돌아오자 기적처럼 나아졌다. 스승과 제자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명진이 서툴게 끓인 죽을 나누어 먹었다. 나무꾼이 가져다 준 쌀로 끓인 죽, 명진이 길어온 물로 끓인 죽,
그 죽 한 그릇에 지난날의 모든 갈등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날부터 명진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어 경전을 쥘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이른 새벽 스승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에 나섰다. 붕대가 감긴 손으로 빗자루를 쥐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마당을 쓸었다. 사각, 사각. 빗질 소리가 그의 마음속 번뇌를 쓸어내는 것 같았다. 그는 해안 스님이 수십 년간 해왔던 그 빗질 속에서 비로소 하심의 이치를 배웠다. 그는 물을 길었고 땔감을 팼다. 도끼를 쥘 때마다 손에 상처가 터져 붕대 밖으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이 육체의 고통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화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공이란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빈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 계곡으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자비가 무엇인지 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픈 스승을 위해 약을 다리고 차가운 방에 불을 지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속세의 잡무들.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었고 깨달음의 실천이었음을 그는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으로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사의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 물방울을 떨어뜨리기 시작할 무렵 명진의 손에 감겨있던 붕대도 풀렸다. 그의 손은 예전에 희고 고왔던 글 읽는 손이 아니었다.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얼음과 도끼날에 찢긴 상처가 아물어 붉고 울퉁불퉁한 흉터로 남았다. 그것은 마치 거친 노동으로 잔뼈가 굵은 늙은 수행자의 손과도 같았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명진은 툇마루에 앉아 햇볕에 자신의 손을 비추어 보고 있었다. 해안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그 곁에 앉았다. 흉터가 흉하게 남았구나. 아닙니다, 스님. 명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것은 흉터가 아니라 제가 평생 읽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경전입니다. 그는 자신의 흉터진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저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었는지 되새기게 됩니다. 제가 읽었던 그 어떤 경전보다도 이 흉터가 제게 더 큰 가르침을 줍니다. 해안 스님은 명진의 대답에 아무 말 없이 그저 깊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스님. 명진이 문득 물었다. 그날 제가 계곡에서 보았던 보라색 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실제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본 헛것이었을까요? 그는 그날 이후 그 꽃에 대해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었다. 해안 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명진아, 그것이 진짜 꽃이었는지 아니면 너의 마음이 피워낸 환상이었는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꽃을 보았다는 사실이며 그 꽃을 통해 내가 변했다는 사실이다. 스님은 명진의 흉터진 손을 자신의 마른 손으로 감쌌다. 부처님의 응답은 천둥벼락처럼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으로 오기도 하는 법이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피었든 얼어붙은 나뭇가지에서 피었든 그것은 분명 너의 참회에 대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었느니라. 명진은 스승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더 이상 기적의 실체를 좇지 않았다. 그 기적이 자신에게 안겨준 교훈을 끌어안았다. 그날 이후 명진은 경각에 들어가는 일이 부쩍 줄었다. 대신 그는 마당을 쓸고 밭을 갈고 산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새끼 노루가 다시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경전을 읽는 대신 노루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맑았던 거울은 깨졌다가 이제 더 크고 단단하며 따뜻한 삶이라는 그릇으로 다시 빚어졌다. 그의 흉터진 손은 그 어떤 글자보다도 깊고 명료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쳐 보이고 있었다.
산사의 긴 겨울은 그렇게 한 소년의 진정한 깨달음과 함께 끝나가고 있었다. 시간은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듯 다시금 제 속도를 찾아 흘러갔다. 배구남을 짓누르던 혹독한 겨울은 마침내 물러가고 산의 골짜기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명진이 핏물로 깨트렸던 그 계곡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청아한 물소리를 내며 힘차게 흘러내렸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순들이 돋아났고 산사의 마당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다. 명진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경각이 아닌 법당에서 해안 스님과 나란히 앉아 예불을 올렸다. 그의 맑은 독경 소리는 목탁 소리와 어우러져 잠에서 깨어나는 산사의 아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흉터진 손은 쉴 틈이 없었다. 빗자루를 쥐고 마당을 쓸 때 그는 더 이상 낙엽의 이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빗질의 감촉과 바람의 방향에 온 마음을 집중했다. 텃밭을 갈 때도 그는 흙의 부드러움과 지렁이의 꿈틀거림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가 물을 기르러 가는 길은 더 이상 고행이 아니었다. 경쾌한 물지개 소리는 그의 발걸음과 박자를 맞췄고 그는 이제 계곡물을 퍼오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내어주는 선물을 감사히 받아 모시는 마음으로 물을 길었다. 그가 잃어버렸던 친구들도 돌아왔다. 어느 날 오후 명진이 툇마루에 앉아 낡은 승복을 기우고 있을 때였다. 해안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늘 귀에 실을 꿰는 것이 흉터진 손으로는 꽤나 버거웠다. 그가 한참을 낑낑대고 있자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가 고개를 들자 어느새 훌쩍 자란 노루 한 마리가 겁없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작년 가을 그가 미물이라며 쫓아냈던 바로 그 새끼 노루였다. 노루는 명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부볐다. 명진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들고 있던 바늘과 실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거칠고 흉터진 손으로 노루의 부드러운 털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미안했었다. 그리고 돌아와 주어 고맙구나. 노루는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경전 속의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라는 글자가 비로소 그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순간이었다. 해안 스님은 방 안에서 흉터진 손으로 노루를 어루만지는 제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진 어느 완연한 봄날이었다. 명진은 해안 스님과 함께 지난 겨울 그가 얼음을 깨뜨렸던 계곡을 찾았다. 그곳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얼음 무덤 같던 풍경은 간데없고 바위 틈마다 진달래와 산철쭉이 만발해 온 계곡이 분홍빛과 연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스님, 이곳은 그때의 보라색 꽃이 아니어도 이렇게나 아름답습니다. 명진이 맑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봄은 언제나 가장 추웠던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법이니라. 명진은 문득 그날의 그 나뭇가지를 찾았다. 그가 쓰러졌던 자리, 기적의 꽃이 피어났던 바로 그 앙상했던 가지. 그 가지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 가지 끝에는 신비로운 보라색 꽃 대신 다른 여린 가지들과 똑같은 연두빛 새잎이 파릇하게 돋아나 있을 뿐이었다. 명진은 그 새잎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실망하지 않았느냐는 듯 해안 스님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명진은 고개를 돌려 스승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스님, 그 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꽃은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흉터진 손을 가슴에 대었다. 제가 이 손으로 마당을 쓸 때, 스님을 위해 공양을 지을 때, 그리고 저 노루를 쓰다듬을 때, 그 보라색 꽃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서 피어납니다. 저는
그날 그 계곡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선물 받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제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뿐이었다. 두 스승과 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태어난 계곡의 물소리를 들었다. 그날 저녁 백운암 법당. 명진은 공손히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의 흉터진 두 손이 부처님을 향해 모아졌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의 어려운 이치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신비로운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 그의 기도는 단 하나였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제 흉터진 손으로 자비를 실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등 뒤로 해안 스님의 맑은 목탁 소리가 산사의 저녁 노을 속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얼어붙었던 동자승의 마음은 이제 수많은 생명을 품는 따뜻한 봄의 계곡이 되어 그렇게 영원히 흐르고 있었다.